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로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루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 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주님의 모형이고요. 나오미와 룻은 교회, 성도된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성도들의 모습,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신랑이다면 룻이 신부지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신랑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 대신 그러한 보아스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함께 은혜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룻이 주운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한 에바가 되었다. 우리 수치로 보면 23리터 정도고요. 그리고 되로는 18대 되는 아주 많은 양의 곡식을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저녁이 끝난 일 끝나고 난 후에 종들과 시녀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룻을 초청합니다.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는 대목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긴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어머니가 묻습니다. 너 어느 집에 갔다 왔냐? 도대체 어느 밭에 갔길래 음식도 가져오고 이렇게 많은 넉넉한 추수를 해서 이삭을 주어서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대답하기를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나오미의 평가가 뭐냐? 이것은 한 에바나 되는 그 많은 곡식을 가져왔고 또 배불리 먹고 남긴 음식을 싸줄 정도면은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들었었거든요. 기근이 끝나고 추수기 때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 또 기근을 사라지고 곡식을 주셨다. 기근 사라지고요.
10년 동안에 그 모진 배고리를 앓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 지방의 많은 사람들, 배불리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돌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사, 너는 돌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보아스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말씀하시면서 5장에서요, 야고보서 5장에서 주는 어떤 분이신가? 고난을 그저 담 넘어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고난을 아시고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사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도 얻었지만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늘 아버지와는 자식 관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돼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 일심동체의 사이. 이것을 성경은 계시록에서 신부된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돌봐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도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때,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시죠. 실망한 제자들과 베드로 찾아와서 사명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그들이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책망 안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셨죠. 그리고 친절하게 한번 네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도 넣어보고 만져봐라.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나는 몰라, 나를 나를 의심했으니까. 이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또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우리를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신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룻이 돌봄의 은혜를 받았고 나오미도 돌봄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주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품을 떠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님 안에. 그래야 고난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고요, 고난의 비바람을 우리가 그 넓은 품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우리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연약기도 부족해도 나를 신부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으니까 꼭 품으사 돌봐주신다. 두 번째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말이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그리고 나오미가 살 때에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갑부 아닙니까? 부자, 유력한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 것, 형편을 보고 자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겁니다. 곡식도 필요한 것도 공급자로서 은혜를 베풀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말론과 기론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선대합니까?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고 그 신분관계를 알고 자기 친족이니까 더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은혜 베풀었지만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 항상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는 분,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덕불이죠. 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따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근데 주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은혜를 항상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 중요한 것은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가련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상태를 주께서 돌봐주십시오. 기도 아닙니까? 사모함과 기도함과 신뢰함과 의지함으로 주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주께서 돌보시고 위험으로부터 또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했던 것이고, 보아스 대신 우리 주님이 신부되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편 되십니다. 돌보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시했던 분이 영국의 조셉 하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본래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회론자였습니다. 문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반대하는 선전문 내지는 반박문을 신문에 발표해서 교회를 막 비난했던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웨슬레와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야, 이거 종교 부조리하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종교 부조리. 그것이 기독교를 향한 격렬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757년 어느 주일 집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를 얻으려고요. 그렇게 교회를 출입을 했습니다.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만 말씀의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증거한 자로 바뀐 거예요. 웨슬레의 설교를 반박하고 종교에 대해서도 이 부조리하다, 또 비난한다, 비난은 반박문을 써가면서 그랬던 사람이, 무신론자가 그렇게 기독교를 혐오했던 사람이, 예수를 혐오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2만여 명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 1700년 당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썼던 찬송시가 뭐냐 하면요,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떠나면 돌봄도 떠나고 공급도 떠나고 은혜도 떠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5장은 어떤 찬양입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 돌보는 자,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여러분, 이 좋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룻이 행복의 역전 인생을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 역전되는 인생, 고난 많고 수고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에 걸어가는,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보아스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증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